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늘 새힘 내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산광명교회 바이블스쿨, 오늘은 구약의 10가지 시대 구분에서 마지막 10번째 포로 귀환 시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가지 시대를 보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로 포로 귀환 시대를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성경의 역사가 우리가 10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오늘 10번째로 포로귀환시대가 되겠습니다. 포로귀환시대의 성경은 역사서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선지서, 예언서라고 그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지요. 연대는 주전 538년에서 425년까지 고레스의 조서 반포부터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까지의 시간, 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고레스의 조서, 주전 538년부터 예루살렘 성전 재건 516년까지겠죠. 이때까지의 역사를 스룹바벨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죠. 에스라가 귀환하여 사역한 주전 458년에 사역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는요,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귀환하여 432년까지 약 12년이 되겠죠. 예루살렘 총독으로 다스렸는데 그 후 바사, 지금의 이란입니다. 돌아갔다가 주전 425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고, 아까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좀 더 나가면 에스더 1장부터 9장까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약 58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한 장 차이인데 58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주전 438년부터 473년 10년 동안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란입니다. 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바사, 페르시아, 이란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역사서와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바사, 페르시아, 성경에는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에스더가 바로 바사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영과 혼과 육의 중심이죠. 신앙의 중심, 생활의 중심, 나라의 중심, 모든 거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예, 이제 성전이 회복되니까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어떤 중심들이 회복돼야겠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입니다. 성을 감싸고 있는 성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성벽의 회복이죠. 에스더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는데 거기에 에스더에 보면 불임절이란 말이 나오죠. 불임절. 이 불임이란 말은 제비 뽑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 성경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가서하고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도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와 있죠.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곳에서 기록된 성경이 에스더라고 그랬죠. 에스더, 불임절, 제비 뽑다 기록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성경 아시겠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포로 귀환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 귀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 에스라의 성전 재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입니다.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란 뜻으로 스룹바벨이죠.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아까 얘기했죠? 이란, 지금의 이란은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성경시대의 이란은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49,897명이 귀환하게 되죠. 이 1차와 2차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약 58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때 기록한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이란 같다고 그랬죠. 2차 귀환은 백성들의 개혁, 백성들의 영적 부흥, 믿음 부흥, 신앙 부흥, 생각 부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지도자인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지도자이고 율법 학사이고 아닥사스 왕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오지 않은데 그래도 1754명의 여자와 어린이 5,000명을 더해서 한 약 6,754명이 2차 귀환 때 돌아오게 되는 거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종교개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이라든지 11조를 드리는 신앙이라든지 예를 통혼을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을 기록한 말씀이 8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지도자는 역시 느헤미야겠죠. 아닥사스 왕, 그래서 약 42,360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그림으로 보실까요? 자, 페르시아, 바사, 이란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에서 1차 귀환 스룹바벨, 주전 537년, 2차 귀환 에스라, 주전 458년, 그리고 3차 귀환 느헤미야, 주전 445년. 그렇죠? 1차 귀환 스룹바벨, 성전 재건, 2차 귀환 에스라, 영적 재건, 믿음 재건, 3차 귀환 느헤미야, 성벽 재건. 이렇게 여러분 구별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이제 지도를 또 한번 볼까요? 바벨론 포로와 귀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빨간색은 뭐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의 경로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림나, 알레포, 그리고 바벨론 이렇게 잡혀간 경로를 여러분 우르 이렇게 알겠죠? 네. 그 밑에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겠죠.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의 포로 귀환로는 여러분을 볼 때 보라색입니다. 제일 위에가 있죠. 네, 수산, 쭉 바벨론 쭉 유브라데강 이렇게 건너서 알레포 이렇게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로 포로 귀환한 것은 2차와 3차는 뭐냐면 제일 밑에 수산, 우르, 그러죠? 네, 다드몰, 다멕색, 세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를 알면 되게 재밌습니다. 성경에.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인도하셨는데 모두 다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자 성경의 지도를 좀 여러분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파란색은 바다겠죠? 네, 대해, 흑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그리고 연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되게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이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 가나안, 에돔, 모압,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바벨론, 갈대아, 가사,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보면 말라기까지 이쪽 지역에서 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지역을 현대 국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 애굽이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위에가 터키,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아제르바이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는 게 없나요? 기독교의 발판은 동양입니다. 동양. 아시아 축구 예선할 때 다 우리가 한 번씩 상대에서 경기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 알겠죠. 자, 두 개를 같이 놓고 볼까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여러분 더 성경이 보이겠죠. 애굽은 이집트가 되겠죠. 그렇죠. 에돔은 어느 나라가 될까요? 에돔은 요르단이 되겠죠. 에돔. 가나안은 이스라엘, 그 위에 시리아,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디일까요? 이라크. 그러죠? 이라크. 메소포타미아도 이라크가 되겠죠. 이라크. 그러죠? 바벨론도 이라크가 되겠죠. 갈대아가 어디겠을까요? 쿠웨이트. 바사, 페르시아가 어디죠? 이란이죠. 같이 놓고 보니까 더 이해가 쉽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현대국가와 성경시대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10가지 시대 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성경인데요. 여러분이 볼 때 창조시대, 좀 기억이 나실란지 모르겠어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시대, 출애굽기. 그러죠? 예. 광야시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정복시대, 여호수아. 사사시대 되죠? 사사기, 룻기. 그러죠? 통일왕국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죠. 분열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과 남으로 분열이 되죠. 예. 그리고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 귀한 시대까지 10가지 시대 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생명의 떡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이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이 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영상으로 돌려줘 보세요.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면 성경을 지은 분 중에 저의 스승님도 되시고 대선배가 되시는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폐가 4분의 1밖에 없습니다. 예. 마산 요양원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너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고 성경을 읽어도 죽는데 성경을 차라리 읽어라 하면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큰 은혜를 받죠. 폐결핵으로 폐가 4분의 1밖에 없었는데 그 마산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마산 요양원에 죽으러 가르친 분이 그 요양원 안에다 요양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별명이 하나 붙는데요. 관 속에서 살아온 사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나중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죽으러 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오셨습니까? 그러자 김정준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 중에 최고의 약을 먹었지. 그 약이 어떤 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지. 그 약을 먹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네. 그래서 저희 한국신학대학교 제8대 학장까지 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성경에도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관 속에서 일어난 살아서 돌아온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위와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믿음으로 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10가지 시대 구분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먹고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의 늘 중심으로 잘 믿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운 이 여름에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